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한 번 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은혜를 따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나에게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사무엘상 1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 절을 우리 한번 새롭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을 슬프게 살고 싶은 사람이 계십니까? 평생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평생 병들어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누군가의 보호와 도움을 구하며 병상에 누워 산다면 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기쁘고 싶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슬프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움으로 사는 시간이, 한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을 100%로 본다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을 따져보면 70에서 80%가 인생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 스스로 자기 생각이나 마음으로 두려움에 떨고 걱정하며 살고 또 아프게 실패한 인생으로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삽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프로 선수들이 요즘 프로야구 하는 걸 한번 봤더니 이 더운 날씨에 투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 하나씩 던지는데 그 공 하나에 자기 인생을 걸고 던지더라고요. 그게
스트라이크가 돼서 삼진 아웃되면 좋아하고, 안타를 맞거나 홈런을 맞게 되면 주저앉고. 그런데 사실 프로팀에서 한 해 동안에서 한 팀이 우승을 했다고 칩시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룻밤을 지나 2, 3일 정도 가면 끝나는 기쁨 아닙니까? 승리하고 싶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하지만 다 헛된 것 아닙니까? 사람은 다 기쁘게 살고 싶고 복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원리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기쁨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기쁨으로 더 커지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슬픔이 또 슬퍼지고 계속 아프고 슬프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슬프지만 그 슬픔이 큰 만큼 그 다음에 그 슬픔으로 인하여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혹여나 그대가 지금 슬픔과 아픔 속에 있다면 이렇게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더 큰 기쁨을 주시려고,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이 아픔을 주고 계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으로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물론 비유가 맞진 않겠지만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든 자가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인생은 성경에도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짧은 시간이 그 인생의 반전이 되었죠. 수가성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버림받은 사마리아 성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저 불쌍한 여자, 한심한 여자, 창녀 같은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아서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12시 정오에 물통을 쥐고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 인생이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스피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오늘 이 밤에 온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원리가 기쁨에서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차되기도 하고 슬픔이 또 슬픔으로 연결되는 것 또한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왜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힘들고 실패했고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씨가 그냥 식물을 자라게 하는 씨를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삶에 기도의 씨를 뿌리고 눈물의 씨를 뿌렸던 자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의 씨를 심었던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과정이 하나예요. 심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심고 시간을 심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 씨를 뿌렸지만 그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밭에 가서 밤에
몰래 도적질해서 남이 심어놓은 열매를 몰래 훔쳐다가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는 결국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해요. 심어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 건물 앞에 텃밭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다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 척박한 땅에다 옥수수를 심고 거름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옥수수가 다 열린 건 아닌데 몇 개 열려고 한번 쪄먹는데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 하나 심어놓으니까요, 내가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다 차를 대면서도 한 번씩 돌아보고 풀도 뽑아주게 되고 이렇게도 해주고요. 그리고 자라는가를 보고 매일같이 키가 얼마나 자란지 측정해보고, 남이 심어놓은 건 얼마나 큰지 관심 없어요. 들판 지나가다 뭐가 저만큼 자랐네? 그러나 진짜 심은 사람은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심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심고 감사를 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심는 자만이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기쁨의 그 은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우리나라 1700년대에 살았던 시인이자 소설가가 있었는데 그가 말을 타고 척박한 들판에 섰는데 그 지은 책에서 예전에 읽었는데 그 좋은 풍경을 보고 그가 한마디 외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아, 이토록 좋은 울음터가 있구나.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펑펑 한번 울어버리라. 그리고 말해서 내려와 그 들판에서 혼자 자기 지금까지 아팠던 것을 다 토해내며 펑펑 실컷 울고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했을 때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한나의 울음소리를, 통곡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함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우셨던, 하나님이 한나와 함께 울어주셨고 한나 또한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며 울었던 이 눈물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나의 눈물이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한나의 눈물은 그 당시에 살아있던 여인들의 누구나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나가 통곡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고 그 앞에 한나의 눈물과 통곡 소리를 함께 듣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앞에 서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 아무리 애태워 울어도 그 눈물은 헛된 눈물이요. 가장 많이 얻는 가치는 내 안에서 나만 속 시원해지는 것,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의 통곡은 자기 원한과 그 분인 나에 쑤셔댄 그런 서러움을 해소하는 스트레스 해소용의 통곡이 아니라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통곡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현실보다 훨씬 더 늦게 알아진다. 깨닫는 것은 현실보다 훨씬 뒤에 가서 인간이 뒤늦게야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언제? 지금 내가 당한 현실 앞에서도 깨닫지 못해요. 아픔 앞에서도 깨닫지 못해요. 다 망한 다음에 깨달아요. 다 실패한 다음에 깨달아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깨닫냐?
죽음 직전에 깨달아요. 내가 좀 더 후하게 살 걸. 내가 좀 더 넉넉하게 베풀 걸. 내가 좀 더 인정 있게 살 걸.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살 걸. 죽음 앞에 두고 인간은 그때 가서 깨달아요.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하게끔 앉히는 시간이 10년이 넘게 걸려요. 한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요구를 한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분인나의 격동과 분인나의 그 분노가 점점 격해지면서 그 순간 실로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 옆에 있지 못했어요. 그 분인나가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홀로 실로 성전 저 끝에 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한나의 이름은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은혜, 은총은 뭐냐? 내가 너를 대신하여 희생하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바로 한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지금 한나는 내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전에 엎드려 통곡하며 우는 그 눈물은 참으로 거룩한 울음터요, 생명을 잉태하는 울음터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통곡은 그 인생이 평범한 한나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사건이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곁에 사랑하는 남편도 없습니다. 그 옆에 그를 위로해주는 제사장 또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자체로 은혜롭다.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풍성하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한나가 자기 이름처럼 그 심령 안에서 진짜 한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 은혜였어요. 이름만 축복이었습니다.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예은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거고, 하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런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이 예은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생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예은이가 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한때 예은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은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그 부모가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엄마가, 한나의 아버지가 그 딸을 낳고 이름을 한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여인이 낳으면 개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여인이 많았습니다. 이름 자체도 지어주지 않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안 줘줘. 근데 부모가 한나라는 거룩한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부모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있어라. 그 이름을 붙여주고 한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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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야 은혜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라고 그 음성을, 그 뜻을 모른 채 살다가 남편 잘 만나서 시집 갔다가 원수 대적 분인나를 만남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도가 무엇인지,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진짜 한나로 바꿔지는 놀라운 시간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아카입니다. 바아카는 소리내어 땅을 치며 운다, 그런 뜻이 바아카입니다. 운다. 그런데 바아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 사람의 통곡의 소리가 바아카가 아닙니다. 바아카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바아카는 자기 바아카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우는 바아카는 하나님이 그 눈물과 통곡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말에 운다, 웃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운다, 웃는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데 한 사람은 울고 있고 한 사람은 웃는다. 신기하죠? 바아카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운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바아카가 되셔서, 기도와 바아카가 돼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은 나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웃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 낳은 서자가 하나 있는데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광야 벌판에 먹을 물도 마실 물도 없는 그 들판에서 그 어미가 소리내어 울고 그 아이도 또한 엄마 따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울 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버림받은,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이 지금 아랍권의 조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울 때, 쫓겨나 울 때 성경은 묘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이 우는 것을 들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길 가던 사람이 내가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고 들어도 그냥 와서 왜 우느냐고 할 뿐이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해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끝나는 순간 눈이 밝아져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실 물을 주고 그들이 살 땅을 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장시켜 주셔요. 버림받은 백성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의 눈물을 들으셨다,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시시해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세상에 있어?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으면 누가 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그분이 전능하신 위로이기 때문에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자체가 축복이고 그 다음을 책임지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 참 힘들다, 인생 참 어렵다, 나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다 모두가 슬픔을 지니며 고통 속에 사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남의 말처럼 그래 맞아, 다 사람들 힘들게 살아, 다 사연이 다 있어, 누구는 사연 없어, 나도 다 사연이 있고 그대도 다 사연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참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참 인생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드냐. 그런데 이 말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치스럽고 무책임한 말인지. 에? 왜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 다 힘들게 살아.
그게 원리고 그것이 원칙이에요? 아니거든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힘드니까 나도 힘들어.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우니까 나도 외로워. 거기에 속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니까 나도 아파. 거기에 속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슬프게 살고 모든 사람은 아프게 살아도 나는 아프게 살면 안 되고 힘들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나 앞에 계셨던 하나님이 내 앞에도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내 앞에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승리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요 복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나만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서원해요. 자, 그런데 저는 가만히 종일 생각해봤어요. 아니, 분인나가 이미 자식들 펑펑 낳았어. 그리고 한나도 사무엘 낳고 3남 2년간을 또 낳았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왜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미 집안의 대는 분인나가 다 이어놨어요. 그런데 왜 한나가 이토록 누가 볼 때는 아들 하나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평범한 기도일 수도 있겠다. 딸만 있는 집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나 집안에는 그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아들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분인나가 낳은 아들들이. 그런데 한나에게만큼은 그 아들 하나 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중요했으며 뭐가 그렇게 절박했는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이유가 있었을까? 어차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이미 막아놓으셨어요. 아예 애가 생기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제가 한나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분인나가 키우는 예쁜 아들 낳아서 키워보고 싶어서 젖을 물리고 싶어서 남편 사랑 더 받고 싶어서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나도 큰 소리 치고 싶어서 그 정도를 가지고 한나가 이렇게 통곡할 이유가 없어요. 한나에게 무슨 소원이 있길래 한나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점점 이 통곡이 그 기도의 클라이막스로 끝나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가슴에 간직된 놀라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좀 아셨으면 내 아픔을 아셨으면 내 슬픔을 아셨으면 그런데 처음에 한나의 시작은 기도하면서 등 떠밀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 슬픈 마음 아시죠? 이 억울한 마음 아시죠? 그랬는데 한나의 기도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한나의 기도가 어디까지 승화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기 시작했어요. 내 나라 이 민족이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던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 유일한 한 사람 한나, 이 여자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숨구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는. 성경의 시대마다 보면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그 민족 안에 딱 한 사람, 몇 사람만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신기하죠. 한나는 점점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절박하심이 그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소원이 응답되고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마음을 내 조국, 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원하심을 우리가 가슴에 느껴지는 그런 카바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밤 한 가지라도 깨닫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처럼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나가 진짜 한나가 되었고,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한나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나 안에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나왔을까요? 에? 여러분 물어볼게요. 대답 좀 해봐요. 중간쯤 하려고 대답하지 말고. 자, 한나가 이 간절한 기도가 자기 가슴 안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나왔을까요? 에? 기도는 인간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은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기도가 막혔다는 말은 기도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은혜가 회복되면 기도도 회복되고 응답도 회복되고 외면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는 순간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염려가 될까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왜 두려울까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이 말씀을 하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날 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년이 넘도록 막혔던 그 태가 열리며 그 한나의 뱃속에 사무엘 선지자가 잉태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임신되는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거기서 돌아와 그날 밤 남편 엘가나와 함께 동침을 할 때 그 뱃속에 아이 사무엘이 태동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끝에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냥 하나님이 생각 속으로 한나를, 기도하며 울었던 한나를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사 뜻을 정하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지도자를, 선지자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됐을 때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기로 먼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면 생각한 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지라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한번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그것은 뭐죠? 이미 나는 해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회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울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태 속에서 그냥 평범한 이름 없는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건져내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삼았고, 미스바에서 기도로 블레셋을 물리쳤던 위대한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 평생 눈물로 기도 살았던 그 선지자, 사멜이 있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 변화가 일어나는 영적인 보호막이 쳐지는, 그야말로 기도의 거성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그 자식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사무엘, 슈무엘. 슈무, 듣는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한나는 은혜야. 한나가 어미가 이름을 붙입니다. 사무엘이라고. 원어는 슈무엘. 사무가 뭔지 아세요? 들으셨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었어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의 소원을 들으셨다. 나의 눈물을 들으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말은 앞으로 그 한나를 태를 닫으시고 통곡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신 아들 하나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울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다 하시고 한나를 하나님 앞에 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벌써 100년 뒤에, 200년 뒤에 태어날 다윗, 그 다윗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벌써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 한나의 통곡 기도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혈통이 바로 한나예요. 거기서 사무엘이 나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그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무엘, 하나님이 이름하여, 하나님이 붙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부르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한나가 이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는 그 아들을 성전에 드리고 평생을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나입니다. 여러분이 한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슈무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생각하셨다. 나를 생각하셨구나. 나를 생각하셨구나.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안에 이 사무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한나가 느꼈던 그 하나님을 나도 이 밤에 느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한나처럼 울게 하시며,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사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계획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는 거룩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두 손 높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시대 한나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은혜가 나이며,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나가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나도 사무엘 여호와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자녀와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한나가 드렸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던 그 기도가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